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평안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심지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관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조금 평안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빼앗기죠. 평안은 세상을 떠난 깊은 산 속에서 운둔 생활을 택한 이들도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자주 가끔 평안을 깨기는 하지만 그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 평안을 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그 평안을 깨는 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평안이 가끔 깨진 이유도 동일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평안을 깨는 죄의 실체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딱딱하지요? 세상은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기쁨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조금 어두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밝음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어둠을 아려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1장 18절부터 시작된 죄의 유형에 관한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에 빠져요. 가뜩이나 유머도 없는데 말씀도 좀 딱딱하고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성도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야 하고,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야 하는 말씀을 해야 한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도 말씀의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인간의 어두운 문을 다 들추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죄의 유형을 3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그 실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1장 17절부터 1장 끝까지 나오는 모습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인데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윤리적인 수준에 의시되면서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우리 사이에 꽤 많지요. 우리 주변에 꽤 많지요. 그런 죄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어쩌면 종교인이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 이 땅에 많은 종교인들, 그런 죄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외 없이
죄의 세 가지 유형 속에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로마서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는 3대 사역이 있어요. 죄인이 하고 있는 3대 사역 뭘까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비교해서 내가 조금 너보다는 낫다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게 죄인의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쭉 온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모두 죄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죄가 모든 사람 위에서 지배하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사회가 악으로 가득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선언, 수많은 철학자나 일반 사람들이나 사상가들은 이 선언을 거부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죠. 주변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노력만 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죄 아래에 있다고 이 부정적인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잘난 유대인은 이방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혜로운 철학자들을 내세우며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며칠 전에 가끔 찾아오는 친구의 아들내미가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훌쩍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이제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플라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 가끔마다 영적인 세계를 물어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이번에 갑자기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자신을 알라고 했니? 했더니 아니 맞나요? 뭐 하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알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인은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막대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들 자기 방식대로 으스대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음에도 지금도 인류는 위대하다며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죽이고 죽어가고 있으며 서로를 향해서 증오의 칼을 휘두르면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인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 인생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죄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뒷부분 3장만 넘기면 됩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논중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예외나 해결책 없이 죄의 세력에게 내맡겨졌습니다. 죄는 뭘까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각 사람을 다스리는 어둠의 힘의 실체를 그 종로로 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죄의 실체 아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죄가 시키면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인 것이지요. 자신의 의지나 양심이나 다짐으로 통제되지 않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짓고 살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합니다. 그게 죄의 실체예요. 그래서 죄가 이제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로로 타면서도 종로로 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조건만 맞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죄를 져요. 습도만 맞으면 곰팡이가 피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신도 환경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죄를 져요. 다윗도 환경이 갖추어지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신하지 못하여 죄의 세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죄의 영향력이 자신을 완전히 휘감을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이 환경의 조건이 안 돼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혼자 있고 환경이 갖춰주면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의 선언은 진정 우리들에게 어떤 자인가 보라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면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에 비교해서는 조금 나은데요. 그러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이 만들어낸 악한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를, 그 죄의 실상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했고 오래전에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사회가 이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특별하게 깨달아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말씀을 10절에서부터 18절 로마서에서 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마치 이 편지를 쓰는데 구약 성경을 펼쳐놓은 것처럼, 펼쳐서 인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바울도 모세오경은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모세오경을 인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인용의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아주 자유자재로 꿰뚫고 있는 것이죠. 많이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만나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예수 만나서 깨닫고 보니까 죄의 실상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성경에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오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10절의 말씀은 의인이라고 주장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한 유대인에게 의인이 없다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그거 성경에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은 의인을 만들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자기 의만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의인은 없습니다. 11절은요.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한 인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과 지혜는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서, 당신들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워져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밝아졌다면, 지혜가 총명하고 총명과 지혜가 가득하다면, 당신들은 분명히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지혜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죄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깹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 현상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관계를 깹니다. 첫 번째 어떤 관계를 깨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깹니다. 그것이 유대인에게 헬레인에게 말씀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선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다 치우쳐져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죠? 관계가 깨지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다 용서받았겠지요. 그런데 핑계를 댔습니다. 관계가 깨지니까 회개할 능력이 상실한 것입니다. 무능해진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화평이 깨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염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죄의 실상들, 악의 모습이에요. 죄는 말로 사람과의 관계를 깨도록 합니다.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악독히 가득한 마음의 소리가 목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 나옵니다. 속임과 독으로 가득한 말이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부패한 양심과 감정과 의지가 입을 통해서,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싸움하는 첫 번째 동기는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그 말에 감정이 상해서 그 말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게 죄의 실상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관계를 깬 적이 없습니까? 말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사소한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모습이죠. 관계를 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죄는 이웃을 파멸시키게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상해를 가해서 피를 흘리게 하면, 이웃 나라가 서로 전쟁하면 평강이 깨지죠. 파멸에 이르게 되죠. 이웃과 싸움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파멸의 길을 걸으면서 관계 맺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선언한 내용이에요.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거밖에 없다. 잘 생각해봐라. 뭉뚱그려서 생각해봐라. 이런 거밖에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의인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죄인의 상태를 한마디로 18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이방인과 구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라는 이름표를 달고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류는 모두 세 가지의 유형에 속하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서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 벗어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죄인의 실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의인이 되고 싶어서요. 구원에 이르고 싶어서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합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이 화평을 깨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불교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하고 윤회를 끊는 것이라고 하지요.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되고 이 땅에 수양하는 많은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누구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인정해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이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 아래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 이후에요.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질병에서 걸렸는데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길입니다. 그것을 2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진리를 로마서는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실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아래 있으면서 자신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여러분들 또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일상의 불안도 배후가 있습니다. 일상의 걱정도 배후가 있습니다. 일상의 염려도 배후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열매인 각종 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전쟁이나 차별과 같은 그 죄가 만들어나는 열매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나는 죄 아래 살고 있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안정을 누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현실은 불안하고 두려움과 가득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차별과 같은 악으로 가득한 죄가 만드는 열매 가운데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